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챕터 1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책.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가정의 아내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부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달래고 설득해도 도무지 통하지가 않았다. 그러다 급기야는 아내가 살던 집에 전세금을 빼서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말이다.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다. 잊혀질만 하면 들려오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의 반복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주변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맞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않아서 다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혹시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너무나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는 것 역시 문제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이 냉랭한 태도가 더 위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가슴 아픈 오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교정하여 다시 오실 주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서운 책 혹은 너무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여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핍박을 이기게 한 위로.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되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극단적인 박해로 죽어가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냈던 그들의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나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늘 이것은 신비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가 당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견뎌냈다. 그래서 신비하다.
로마 당국은 바로 이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공포에 떨게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발악하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그 박해를 능히 견뎌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박해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약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쩌면 나도 그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지 모른다. 샬롬과 마라나타로 승리. 이런 관점으로 초대교회 상황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핍박을 견뎌냈나 생각하다가 그들이 주고받은 인사말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들이 주고받던 인사말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샬롬이다.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서로를 축복하던 인사말이다. 샬롬이란 인사말에서 나는 그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두렵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박해의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두 번째 인사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의 마라나타이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 로마 군인의 눈초리를 피해가며 서로를 격려했던 것이다.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내십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행한 세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행한 세대인 것 같다. 아무런 핍박도 없고 싸워야 할 그 무엇도 없다 보니 우리 스스로 한없이 나약해졌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동지애도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동지애가 막 솟아오르는가? 혹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진 않는가?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세대는 참 슬픈 세대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어떤 동지애도 느낄 수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이 세대가 슬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에게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인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어려운 글이 아니라 위로의 글.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극심한 고난 소식을 들으니 그의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런데 감시의 눈초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편지를 쓰려니 로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크리스천만의 언어와 구약의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언어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장차 저 박해하는 로마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격려하기 위해 쓰는 편지를 그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무섭게 썼겠는가? 또 너무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썼겠는가?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우둔해지고 닫혀버린 우리의 영안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읽을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겠는가? IVP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글이 있었다.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정말 기뻐요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이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이리라.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글이 또 있을까 싶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쉬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생각해보면 설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주님은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며 진리를 정말 쉽게 설명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무서운 책이라는 선입견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쓰인 것임을 인식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요한계시록을 펼쳐들게 되기를 바란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 둘째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때때로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현실 도피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내가 미국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1990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었다.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미 선교회의 주장에 혼란스러워해서 뉴스에도 대서특필되곤 했다. 그런데 다미 선교회의 미혹에 현혹된 사람들 중에 고3 수험생이 많았다. 그때 자료를 보면 여기저기서 철없는 고3 수험생들이 준비하던 입시를 때려치우고 다미 선교회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있다. 생각해보면 나도 고3 때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때 친구들이랑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아, 김일성은 뭐하지? 이럴 때 안 쳐들어오고 공부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던 것 같다. 이런 것이 다 현실 도피다. 악한 마귀는 잘못된 종말론을 사용하여 현실을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도록 미혹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줌으로써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현재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어조로 경고했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어조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경고의 말씀을 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어차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테니 모든 걸 포기하라는 뜻이었겠는가?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을 잘 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다.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병든 교회는 막연히 미래에 대해 겁을 주고 엄포를 놓아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현실을 온전하고 바르게 잘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준다. 만약 건강한 교회 같으면 자기 교회 성도가 치우친 종말론에 빠져 남편과 별거하고 전셋집 빼서 교회 앞으로 이사올 정도로 교회에 몰두하는데 그대로 방치하겠는가?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 현재가 빠진 신앙은 위험하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현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를 잘 살아내는 힘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크게 두 갈래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갈래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가짐이고, 또 다른 한 갈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먼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해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갈망하는 마음이다. 이단들이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과도한 집중을 보이는 것이 잘못이라면 소위 건강하다고 하는 기존 교회의 문제점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무관심이다. 나는 이것도 병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며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갈망을 잃어버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기록된 글자로 여기며 민숭맹숭하고 무덤덤하게 읽을 때가 많지만 이 말씀에 얼마나 절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보라.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박해의 칼날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렸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갈망하는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그 구절이 마음을 잘 보여주는 샘플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갈망의 마음이 담겼는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지금 다윗은 무척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유다 광야로 피신했다. 믿었던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수치이고 아픔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다윗의 심경이 어땠겠는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참담한 자기 심정을 표현하기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한다. 그렇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 참담한 자리에 빠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즉시 하나님을 갈망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있다.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다.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가정이지만 흔들흔들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성공을 확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옆길로 엇나가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었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라는 복병을 만날 때가 있다. 살다 보면 이렇듯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오늘날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다. 토마스 머튼도 주님을 향한 열망과 관련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만 비록 누더기 같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딸을 향한 갈망도 솟구치는데 언젠가 나는 딸아이를 통해 갈망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고3을 앞둔 딸이 스트레스가 쌓였던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는 밤늦은 시간에 놀이터에 갔다. 혼자서 놀이기구에 올라가는데 너무 어두웠던 나머지 어딘가에 코를 쿵 하고 부딪혔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아이의 말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부랴부랴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콧대가 내려앉았다고 큰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여자아이가 콧대가 내려앉았으니 이를 어쩌나 걱정이 되면서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어찌어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다. 딸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아내가 병간호하는 동안 나는 미리 잡혀있던 일정들 때문에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했다. 몸은 교회에 앉아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 있었다. 지금 몇 시지? 이제 수술 시작했나? 의사가 준비하고 있나? 수술이 끝났나?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 나는 과연 최근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갈망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딸을 향해 무섭게 집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집중력과 열정이 있음을 깨달았다. 갈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며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갈망하는 마음이다. 비록 바빠서 딸이 입원한 병원에는 못 가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온통 딸에게 쏠려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더치 쉬츠 목사님의 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회복만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왕의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변질이 다른 게 아니다. 나쁜 짓을 하거나 타락한 일을 하는 것이 변질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변질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나는 그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았어 라며 헛된 자부심에 빠져 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실지 모른다. 네가 더 나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갈망의 마음을 잃은 채 그렇게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더 나쁜 줄 알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말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관련하여 회복해야 할 두 번째는 마음은 경외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다. 그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묘사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웠다. 인간의 속성은 자주 만나고 자주 밥 먹고 친해지면 경외심이 사라진다. 간혹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들 중에 나에게 간곡하게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짬을 내서 만나면 그분들이 얼마나 떨고 긴장을 하는지 안쓰러울 지경이다.
한 번은 낯선 신학생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는데 보니까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 나 만나는 것이 긴장이 되어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처럼 사람은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면 경외심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동고동락하던 사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면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가. 달려가 부둥켜 안으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하며 격이 없이 다가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 요한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아무리 오래 주님과 함께 지내고 교제했어도 도저히 자기 인생에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린 것이다. 우리는 다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한다. 특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나 같은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친숙한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멋대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요한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 구약의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당하던 그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을 먹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곧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곧 섬김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신도 반무섬에 유배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마음 아파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이다. 간혹 다시 오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분들 중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면 그것이 과연 옳은 종말론을 견지하는 태도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나님은 실로 광대하셔서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그분을 다 담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작은 머리에 그분이 다 담긴다면 그 순간 그분은 가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머리에 담기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랑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큐티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만난다. 마치 어느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기둥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다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아, 채찍 같은 것이 코끼리구나,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배를 더듬으며 아, 침대처럼 쿠션이 좋은 게 코끼리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맞다. 똑같은 이치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해한다. 만약 그 안에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겠지만, 진리 안에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코끼리를 기둥으로 만난 시각장애인이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채찍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꼭 이런 싸움이지 않은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너무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태도이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무시무시한 태도가 변해야 한다. 사랑을 딛고 진리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썼다.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이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 것. 사랑 없는 진리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보다 이것이 먼저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요한 1, 2, 3서라는 사랑의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야 하는 것인 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과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파송해야 한다. 약한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우리 교회에 경조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슬픔을 당한 교우들을 찾아가 섬기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경조부에서 섬기는 어느 권사님의 인터뷰를 들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유, 참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쉬 다가올 텐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눈앞에 금방 다가올 텐데,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루라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뜬구름 잡는 이상한 진리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이 사랑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갈망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며 이웃을 향하여는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감사합니다.